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그 작은 자가, 그 약한 자가,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벌써 10월 달이에요. 3개월 남았습니다. 9월 달부터 우리라는 단어, 함께라는 단어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나의 오직 동기를 회복하는 이젠 하반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의 누림을 누리는 실천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직 나의 증거로 작은 자가 천명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나 여호와의 증거 속에 저와 여러분이 계수할 수 있는 한 해 마무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나 우리 또 삶 환경이나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은 사건은 항상 일어납니다. 이번에도 인도네시아에 1,000몇백 명이 죽었죠. 또 우리 한국도 엊그제 또 태풍이 지나가고요. 일본 또 짜미가 지나가고요. 그래서 몇십 명 죽고 몇 명 죽고 그런 건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인데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왜 홍수가 내려서 한 사람도 살지 못하도록 만들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왜 유황불이 내려서 단 한 명도 살지 못하도록 만들었을까요? 다 이유 없는 거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절대 권력 없습니다. 절대 축복 없습니다. 절대 비밀도 없습니다. 어디 안에 있느냐면 하나님 안에만 있는 사실입니다. 그걸 성경에 밝혀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왜 이러든지를 이유를 찾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찾아서 너희들이 이때를 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방황합니다. 사람들은 계속 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왜 그런지를 세상은 절대 밝힐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호세아 4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실로 계시는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계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거 안다는 것은 그거를 여러분들이 신앙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그 말은 그 알면 그냥 지식적으로 여호와 증인이 아는 지식적으로 아는 그것이 영생이 아니고요. 안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그 예수가 누구이며 그것을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다 모든 걸 알고 그것을 사실적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 지식에 대한 무지 때문에 이 세상은 계속 망합니다. 실패합니다. 방황합니다. 고통당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가 갈 바를 몰라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를 가야 되며 종착역이 어딘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는 말씀합니다. 이 백성들이 유리방황한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 예수님께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들에게 길을 가르쳐 줄 제자들을 찾아라. 구하라. 그러면 보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길을 말하는 제자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에는 왜 사람들이 노예가 되고 속국에 포로되고 왜 사람들이 묵히느냐, 왜 눌리고 살아야 되느냐라는 걸 정확히 말했어요.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우리 인생의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밖에 없습니다. 그 오직이 그리스도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오신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는 피를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는 여호와 이름 불러야 돼요. 예수님 시대, 사복음 시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신앙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게 성취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는 줄 알고 예수 이름 부르면 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입니다. 모든 재앙을 막을 수 있는 해결자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율절, 어린 양, 문술주, 임방에 피 바르는 그곳만 모든 재앙이 건너갔습니다. 심판 물 홍수가 나서 한 사람도 생명을 살아갈 수 없는 그때에 방주 안에 있으면 살아났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어렵다, 힘들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사실입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복음 모르면 다 힘듭니다. 재앙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복음 안에 있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살아납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영생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걸 모르면 사람은 영적 고아로 살아갑니다. 시달려요. 굉장히 눌려요. 계속 힘들어요. 그래서 사건마다 미리 오지 않는 염려가 오고 미리 온 염려를 땡겨서 시달리고 불안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에게는 비관해서 스스로 무너져 버려요.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이 답을 확실히 얻는 새로운 여러분의 삶을 찾아서 회복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역선의 증거를 위한 새로운 정체성, 내가 누구냐 찾아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라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이 세상은 정치인들을 위해서 경제인들 때문에 어떤 종교 지도자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 절대 계획 속에서 움직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신앙되어야 돼요. 그러면 홍수가 일어나겠다고 하나님이 절대 결단을 했을 때 그 홍수를 막을 수 있는 절대 계획도 있습니다. 그 계획을 붙잡아야 돼요. 어렵다, 지금 세상이 어렵다, 정치적으로 뭐 어떠고 막 다 뭐 힘들다. 그거는 맞는 말인데 우리하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들어가려고 하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우리가 이 사실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절대 전화위복을 시킬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전에 내가 누구냐. 우리가 복음 모를 때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발견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의 자녀라고 분명히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8절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하다 그랬어요. 모든 남자 요소는 인간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죄에게 붙잡힙니다. 그래서 죄인이라 그래요. 죄인은
하나님께 죄인을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는 반드시 사망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는 원수다. 지난주에 말씀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고 영적 고아로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결국은 이 땅에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 그 불신자들, 그게 부럽습니까? 이상하지요. 이런 완전 실패하고 완전 망하고 노예로 고아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그래가지고 노아 홍수 때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게 부러워갖고 여자들을, 세상 여자들을 택하고 쾌락을 쫓아가다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확실해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의 정체성을 찾아서 우리가 살려야 될 우리가 그거를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요, 여러분 자신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확신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 확신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되지니까 흔들려요. 그래 대다수 세상을 쫓아갑니다. 현실을 쫓아갑니다. 그게 많은 길인데도 자기가 감각이 없어요. 신앙 안에서도. 그래 따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올 가족만,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해외 가족들,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거는 절대 변개치 않은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압니다. 그 어느 날 들어닥치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열심히 살아봤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 열심히 사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들어닥치는 재앙은 못 막더라고요. 들어오는 큰 사고와 사건과 또 질병을 해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모아놓은 모든 재산 다 날아가더라고요. 어느 날. 그래서 자존심은 있지 비참하지. 그래서 사실은 그 고향에 살아야 될 그 고향을 등지고 새벽에 도주하듯이 부산으로 갔습니다. 그걸 내가 지켜봤다니까요. 진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내 열심히 살면 잘 살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밖에는 반드시 실패하여 반드시 망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반드시 실패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 돈이면 전부고. 지금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게요, 얼마나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내뱉습니다. 그리고는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것도 모르고 그거 따라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말합니다. 가는 그곳은 멸망의 길이요 사망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정말로 지금 잠시 고난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상속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우리에게 영원한 고난이 아니에요. 잠시 지나가는 고난이고 그 이후에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준비하는 어마어마한 영광과 능력과 건시와 축복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우리는 지금의 나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가 정말로 그리스도로 발견되었다. 그거는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절대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우습죠? 우리 한울 가족만은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도 우리를 몰라줘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움직이고 주관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절대자가 여러분을 사랑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은혜로 믿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그 믿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럽니다. 무릇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이미 죽은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유일한 그리스도, 완전한 그리스도, 영원한 그리스도, 절대적 그리스도, 사실진 그리스도로 오늘 믿는다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 죽으심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완전히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부활하사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은 승리하는 권세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도 보좌 앉으사 영계 자연계 세계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정말로 여러분 믿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주관자가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 저와 여러분이 이걸 믿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요. 세상 살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현장, 모든 직장, 모든 사람을 살리는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전도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면 어두움과 캄캄함이 떠나가고 빛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고 돌아오게 된다. 저와 여러분만이 이 세상 한 사람 한 사람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시면 나는 생명 살릴 전도자다. 그게 나요. 전도자가 생명 살리는 그냥 불신자 부러하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인생. 그러니까 불신자보다 더 비참한 인생을 살아요. 불신자는 찰나적이라도 나중에 영원히 고통당하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고 가는데 우리는 그러지도 못해요. 어제 우리 집사님 이 수리하고 갔다가 저하고 같이 차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래도 됩니까? 그랬더니 뭔데? 라니까. 세상 사람에 내가 세상에 일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조금마다 이야기하면 뭐 차를 한잔 마시는데 뭐 하면 풀 수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왜 그래 안 풀립니까? 조그만 감정 안 했으면 절대 안 풀린다네요. 그걸 가지고 너무 힘들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느냐. 그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내가 불러가지고 이야기하자고 그래가 내가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 없대요. 없는데 그걸 왜 그러냐고 말하니까 아무 뭐 이상 없다 하면서 성가대 대장인데 막 자기를 괴롭힌대. 그것도 또 혼자가 아니고 한 서너 명이 모여갖고 때를 지어가지고 그런대요. 이거 어째야 됩니까? 어째야 되면 가만 놔둬야지. 우자기는 내가 이거 그래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도저히 할 게 말로 해도 안 되고 wal기도 안 되고 뭐 옥잡아도 안 되고 꼬아도 안 되고 안 된대요. 그걸 가만 놔둬야지. 이렇게. 놔둘라고 하게 속이 터집니다. 이렇게. 실제라니까 이게요. 어제 내가 들은 이야기잖아요. 그런 내가 이야기했어요. 집사님 예수 믿잖아요. 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러는데 사람들이 내가 들어보기가 그건 잠시 닮은데 엄청 문제가 많아. 그래 참 말을 해주고 싶은데 이제 이게 내가 말을 하면 또 내가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갖고 많이 내가 꾹 참았습니다. 기다려줬어요. 나중에 때 되면 조용히 내하고 이제 1대1로 이야기하면 복음부터 이야기하줄래. 너가 누구냐 이게. 본인이 누구인지를 찾아버리면요, 그건 지나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뭐가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 자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서 건져주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고 그들을 살리라고. 살리기는 그냥 미워 죽겠는데 지금. 아니 실제 그렇잖아요. 자꾸 자기를 건드리고 자존심 상하고 하나님, 자기는 하나님을 오직 바라보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 바라본다고 해서. 그래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이유가 있더래요. 뭐 이유냐면, 참 이게 내가 이 진짜 설교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여기 신비가 있는데 딱 여자죠. 이렇게 이 사람의 상태를 계속 안 좋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고 대놓고 좀 뭐라 했대요. 다른 사람은 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다, 하나님이 성령이다, 이제 분별을 다 그랬는데 본인만 조금 나무랬대요. 그게 아마 학언인 것 같습니다. 그래 그게 누가 하는 거겠노 이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성령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이 아무 할 일이 없어가 너무 숟가락까지 개수 세고 그 사람의 행동을 저녁에 밤에 뭐 부부 어떤 생활을 했는데 그것까지 간섭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 성령이 아닌데, 내가 볼 때는 아닌, 네가 볼 때 아닌 게 그게 아니다. 그게 악한 영이 하는 짓인데 완전 잡혔다. 이렇게 맞지? 이러더라고. 맞는 게 사실이다. 근데 그게 왜 네가 휘둘리냐고. 집사님이 왜 그 신경 쓰냐고. 진짜 기도하고 기다리면 되지. 이게요, 교회 안에 다 파고 들어와야 돼. 실제입니다. 내용 없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못 찾아요.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새로운 나, 회복시킨 나, 회복해야 됩니다.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절대 살릴 수 있는, 아무리 죽어 있는 세상도 살릴 수 있는 전도자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냈습니다. 가라고 그랬습니다. 말하고요, 세상 살릴 제자 찾으러 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살릴 제자 찾는 여러분들이 사명자요, 제자입니다. 그게 나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릴 주인공입니다. 그게 나요. 아멘. 그러면 한 가지만 가지고 갑니다. 구약에는 그 사명 가지고 그 정체성 깨닫는 사람 피만 뿌리면 돼요. 그리고는 이와 이름 부르면 돼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알고 예수 이름 부르면 됩니다. 많은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 부르면 됩니다. 그 사람이 어제 그 집사님이 만일 알았더라면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이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저 집사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고 붉은 잔 신비 속에 빠지게 하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거 선포하면 돼요. 그게 정체성이 회복돼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정체성이 이게 자기가 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14절에 무릇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누구를요? 하나님을.
옛날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 불렀다고요. 아빠인데. 여러분의 모든 걸 책임지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로. 그러니까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고, 자녀이면, 여러분이 신분이 자녀이면, 전도자이면, 제자이면, 주인공이면 이 말이에요. 반드시 그에 맞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늘 고백하고, 하나님 이미 잡아보세요. 상속받을 상속자가 때가 되면 상속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안 줄까 싶어서 겁이 나가고 막 불안하면 그게 무너지는 거지.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살리고 가문 가정 살리고 후대에게 주인공으로 만들고 서밋의 주인공으로 씌우는 하나님의 신분을 회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가 두려워요? 아무 문제 없는데. 세상이 부럽습니까? 좋습니다. 불신자가 돈 많은 게 부럽고 빌딩 가진 게 그렇게 참 부럽고, 우리 불신자들은, 신자들은 맨날 불신자 이런 상태에 묶여갖고 맨날 가난하고 찔찔해 사는데, 불신자들은 뭐 뚱뚱 빌딩 가지고 뚱뚱하게 살고 뭐 그래가 저기 좀 어쩜 저렇게 부럽고 말이지. 그래서 부러움은 저거든요. 부러우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주일날 일하러 가는데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부러우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한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정확히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천국의 문이 열리고, 이게 깨달아지면요 다 내려놓고 포기하지요. 뭐 부럽습니까? 다 하고 오직에 함께 예배하는 거죠. 저는 이 예배하는 시간이요, 우리가 사람 비판 메시지 들어왔습니까? 메시지 들으려면 뉴스에 들었고요, 여러분들이요 인터넷 가면 메시지 듣는 게 아닙니다. 메시지 듣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하나님과 독대하고 말씀 듣는 겁니다. 그게 예배요. 우리 온 성도들하고 그러면 약속대로 하나님 모여라. 그날 뭐 주는 거 알아요? 일주일 먹을 양식 다 책임지겠다. 그게 주의 날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구약 율법대로 하면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만나를 먹는데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다 그대로 가는데 주일날 가지 말고 토요일 가면 2배 3배 올 것이다. 그것 갖고 먹거라. 어떤 사람은 욕심 많아갖고 가갖고 자기 양보다 많이 가면 그 다음날 다 썩어버려요. 하여튼 인본주의 쓰면 쓸 만큼 손해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예배가 완전한 예배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가진 사람은 세상 부럽지 않습니다. 환경 부럽지 않습니다. 돈 부럽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뭐 여러 가지 우리 뭐 기간이나 뭐 하는데 어렵다 이러거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조용히 한마디만 하세요. 하나님, 요 재정에 내게 응답하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 무슨 말 하겠습니까? 늘 보면요 힘들다, 안 된다, 없다. 그러니까 없지. 그거는 여러분 보고 응답받아라는 시간표입니다. 헌신하라는 시간표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는데, 오늘 이 정체성에 따르는 여러분들이 상급이 얼마나 큰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상속받기 위하여 때때로 어려움도 있다 이 말이에요. 상관없습니다. 어려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상급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 주시는 상급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조의 능력 가진 그분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을 살리는 그분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반대하는 대적을 꺾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을 오늘로 우리에게 늘 항상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끝났지?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그 능력으로 생명 살리고 나를 살린 그분이 이걸 막는 대적을 꺾으시고 그걸 오늘, 그렇게 여러분들 오늘 응답 받으면 됩니다. 항상 응답 받으시면 됩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 받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아서 그래요. 세상에 속았고 현실에 속고 환경에 속아서 그래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자입니다. 모든 생명을 살린 자입니다. 우리의 대적을 이미 심판하시고 오늘도 예수 이름 부르면 꺾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이름 표적이다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상급 줍니다. 반드시 건강의 상급. 하나님 함께하면 여러분들의 세상 살릴 경제의 상급, 모든 대적을 꺾을 능력의 상급, 아멘. 모든 삶의 증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행동의 상급.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만남의 상급을 하나님이 오늘도 주신다. 그게 상속이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는데 이제 이 가지고 현장에 나가기만 하면,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전 세계 살릴 앞으로 남길 제자요. 예수 이름으로 참된 치유의 증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명 건 사명자를 만나게 하고 후대를 찾게 하고 우리를 증인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을 오늘 속에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상급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구체적으로 함께 역사 인도합니다. 모든 대적은 꺾어서 우리 승리의 성취를 우리에게 줍니다.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소원한 바,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사실리 문을 열어서 증거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실진 증거로. 오늘도 예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구약에는 피 뿌리라 그랬어요. 피. 그리스도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때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죽는다는 언약의 약속이 있습니다.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렇죠? 그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피입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피를요, 많은 피 뿌리는 예국에 가면 피 뿌리면서 막 이렇게 예배드리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귀신 앞에 하는 사람도 있어요. 피 뿌리고. 우리는 왜 여호와 이름 불러야 되는 겁니까? 피는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피 뿌리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도말하는 피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젠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예수 이름 부를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만 믿으면 돼요. 그리고 그걸 밝혀준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 그 믿음 가지고 누구 이름 부르면 됩니까? 예수 이름 부르면 됩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요, 매일 하나님의 상급을 매일 내가 적용하고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신분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대다수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전의 신분을 그대로 소유하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불평하고 염려하고 시달리고 안 된다 하고 막 고통당하고 본인이 그래요. 본인이. 난 안 된대요. 안 되지 그러면.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이전에 내 정체성 속에 그대로 있는 것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다. 오늘도 완전히 승리자로 예수 이름 부르면 이기게 하신다. 이게 나의 신앙이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매일 이것이 사실로 상급도 누리지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뭐가 부럽습니까? 아무 부러운 거 없습니다. 저는 어떤 데는요, 내 자신을 한번 가만히 돌아봅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남들처럼 대단한 화려한 모습도 없고요, 가진 것도 없고요, 또 뭐 우리 자녀에게 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하게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님한테 받은 것도 하나도 없고 내 육신의 삶을 받아갖고 부모 밑에서 17년 동안 내가 먹고 입은 것 말고는 없었어요. 그 이후에는 내가 나가서 직장생활하고 살고 일한다고 하다가 살았지. 그러고 보니까 내가 우리 자녀에게도 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 야, 그래도 우리 좀 놈들은 많이 상속도 해사고 사는데 뭐 집이라도 하나 덩그러한 거 만들어가 주고 말이지. 뭐 땅덩어리 하나 주고 이래야 내가 아버지가 될 긴데 이런 생각이 세상 현실체를 보면 딱 들어온다니까요. 그래갖고 내가 생각하다가 야, 니 뒤떨어졌다. 이 사람 덜 떨어졌다. 네가 줄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을 주면 되잖아.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 그러면 니보다 몇 배로 더 잘 살 거다. 걱정하지 마라. 먹고 사는데 지장 없도록 할 거니까. 그 언약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재산 전달을 이렇게 했습니까? 언약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재산 전달을 하려고 그래요. 땅 전달을 하려고 그래요. 아니 실제로 마음속에 우리 문화에 깔려 있다니까. 깔려 있어. 하나님은 자 이삭이 야곱에게 재산 하나 안 줬어요. 누구한테 재산 줬습니까? 오히려 에서에게 줬어요. 하나도 안 주고 갔는데 딱 복음 전달했어요. 축복 전달했어요. 근데 야곱이 한 나라를 세울 만큼 축복받았어요. 그렇죠. 자, 야곱이 요셉에게 하나 준 적이 없어요. 안 줬어요. 하나님 방법이에요. 우리 자녀들 부모에게 뭐 재산 받을 거, 남들은 뭐 처가집이 잘 살고 씨가 잘 살고 맨날 그런 건 이제 시집 가려고 그러죠. 능력까지. 복음 가지면 끝납니다. 아멘. 이게 뭐 끝이에요. 요셉이 가가지고요 노예로서 하나님을 누렸어요. 세상을 정복해버려요. 우리도 그럽니다. 우리 아버지 재산을 좀 받았으면 내가 이래 안 살 건데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쏘간 말입니다. 아마 우리 부모들은 우리 아들이 고생하면요 고생 막 하고 이러면 어떡한 내 집을 팔아가 도와주고 대출 내가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일을 쓰도록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해줘봐라니까 결국 어찌 되는 거야. 복음 전달하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전부 다요. 우리 하늘가족만이라도 진짜 올바른 정체성과 올바른 상금을 끊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고백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그 이름으로 누림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증거해서 사실적인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들을 증명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를 찬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로 부름을 받고 제자로 보내심을 잊고 이젠 주인공으로서의
증인으로 세워주셨는데 이 삶의 실천이 날마다 고백과 누림과 전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나의 상급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승리자의 걸음이 걸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